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이 찾아온 곳은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송내 사랑의 교회입니다. 네, 송내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시죠? 네. 박명배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함께 가시죠. 목사님. 목사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교회행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요. 네. 카페도 너무 좋습니다. 커피 향이 솔솔 납니다. 네. 네, 목사님, 우리 송내 사랑의 교회를 목사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송내 사랑의 교회를 한 문장으로 짧게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송내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건강한 교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맞습니다. 여기서 네. 목사님, 우리 송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짧게 대답해 주시죠. 네, 송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 오, 굉장히 야.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네.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대단한 성도님들이 대단한 교회를 섬기면서 대단한 간증이 나올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증 그대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송내 사랑의 교회와 함께합니다. 1951년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집 예배로 시작해 반세기 넘게 복음을 전해온 송내 사랑의 교회.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여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로 부흥을 경험하며 한 영혼을 세워가고 있다. 송내 사랑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제자 훈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평신도 한 사람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에서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더 알게 되었고요. 직업적인 전문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변에 도움이 되고 또 예수님을 또 자연스럽게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거저 주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주신 자리고 전문성을 띠고 일을 하자는 그런 말씀들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제가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이웃사랑의 자리로 나아간다. 매년 김장 천사 포기와 연탄을 나누는 사역, 농어촌 교회의 수리 사역과 제설 작업 등 희망 나눔 봉사단 활동으로 온전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 송내 사랑의 교회 희망 나눔 봉사단은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환으로 소외계층과 독거노인들의 집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지역 사회의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교회가 숨은 봉사상을 표창을 받았는데 교회가 칭찬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내 사랑의 교회 희망나눔위원회에서는 더 한층 이웃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내 사랑의 교회는 캄보디아에 치과병원을 세우고 베트남의 교육사역을 하며 열방을 품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늘푸른 대학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을 통해 세대를 넘어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복음의 발걸음은 행복한 삶으로 이어져 복음과 삶이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제자 훈련으로 행복을 향해 가는 교회, 송내 사랑의 교회의 교회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환호성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송내 사랑의 교회는요 1951년도에 세워져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인천에서 복음을 전해 오셨는데요. 굉장히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그 역사와 전통 외에 어떻게 목회를 이끌어 오고 계신가요? 네,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수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더 21세기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수선 대우하여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과 수고를 잘 존중하고 또 21세기를 탁월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저희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내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실제로 옥하는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이 제자 훈련이 강도가 굉장히 세다고 소문이 났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목사님? 네, 강하죠. 강한 건 사실이지만 네. 뭐 그렇게 죽을 만큼 강한 것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네.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에 최선을 다하고 또 훈련은 강도 있게 또 받아야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강도 있는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고 모두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훈련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죽기 직전까지 강도롭게 훈련하는 그런 훈련으로 알고 있는데 이 훈련하는 목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성도님들이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행복해지고 있나요, 목사님? 가지치기를 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나면 정리된 삶을 통해서 무한한 행복 또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신뢰합니다. 네. 참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으시니까 성도님들이 사역을 굉장히 기쁨으로 진심을 다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섬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이혼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 그런 목회 현장을 지켜갑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법정에 구속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목회 현장을 지켜갑니다. 우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 그래서 이웃들로 하여금 마땅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지켜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이웃과 함께 또 나누는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는 이제 마당에 주차장에 나가면 희망 나눔 봉사단이라고 하는 트럭이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트럭이 있는 교회는 아마 저희 교회가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난을 만나면 제일 첫 번째에 거기에 우리 준비한 생수와 함께 트럭이 현장에 도착하려고 저희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귀한 사역들을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이혼이 없고 구속되는 분이 없는 것도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목회 참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강도 높은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송내 사랑의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오늘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송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자녀를 키우면서 눈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송내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며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긴 도혜숙 권사입니다. 결혼 후 아기를 낳고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던 때 교회 어떤 분으로부터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했고 주일 예배도 빠지는 등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저는 구원의 확신이 든든해지고 신앙과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듯 저도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나름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했지만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미성숙한 생활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반대로 나가는 아이를 보며 엄마의 욕심으로 아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멀리서 뒤통수만 바라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수련회를 갈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며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하여 저를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 후 터울이 나는 둘째를 키울 때는 교회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하여 제가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 말씀 양육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아이와 같이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매일 잠언을 같이 읽는 일들을 실천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 같았지만 밀려오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치열하게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자녀가 낙심해 있을 때는 본인의 최선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고 기도했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생활을 했습니다. 엄마로서 인생에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스카이를 비롯하여 아이가 지원한 모든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식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는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남편을 통해 그곳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자녀를 통해 그 학교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라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부르신 곳에서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권사님, 주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녀 양육까지도 주님께 맡겨 드리셨어요. 네. 최근에 그 유명했던 드라마에 보면 스카이 땡땡에 보면 입시 코디 머리 이렇게 쫙 좀 해고요. 뭐라 그랬냐면 유행어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유행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입시 코디를 의지하지만 우리 권사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우리 자녀분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가게 됐어요. 네. 지금도 이 시대에 대학 입시 때문에 씨름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에서 무조건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결정을 했는데요. 네. 아이가 고등학교 때 운동장 봉사를 했어요. 청소 봉사를. 근데 봉사 점수를 주어서 네. 하게 됐는데 2학년 때 갑자기 봉사 점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와서 엄마 시간도 없는데 봉사를 그만하면 안 될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왜 학교에서 너희들에게 이런 봉사 훈련을 시킬까? 점수를 주면서 그것은 정말 봉사하는 사람으로 자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기회다. 하나님 앞에. 네. 그러니까 끝까지 하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가 실제로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권사님 말씀 들어보면 딱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네. 세상적이냐 믿음의 기준이냐를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전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믿음의 도를 우리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그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시는 우리 남편 박성백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권사님의 간증 들으셨는데요. 사실 권사님의 간증이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잖아요. 간증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 닿으셨나요? 예, 첫 아이 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산업화 시대였었고 또 저도 일을 많이 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바빴고 많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뭐 아이 태어날 때도 제가 그 자리에 못 했었고, 아내는 그때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다 생각을 하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덕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아이들을 잘 건사해주고 또 육성해줘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권사님이 또 역할을 너무 많이 잘하신 것 같은데 감사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믿음이 없이 이제 철없던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 덕분에 하나님도 알게 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사역 훈련도 받고 또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평생의 친구이자 또 동반자인 아내에게 친한 친구가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가서 늘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남 같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성장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친밀함과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오시면서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찬양이 있으세요? 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남편이 대기업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남편하고 같이 무알콜 칵테일도 마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때를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까지, 간증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요.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 주인공은 우연히 범죄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은 이은혜 집사입니다.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저는 기억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학교에 가거나 출근하는 저에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라고 말씀해 주신 엄마 덕분에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기억나진 않지만 고3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치듯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겁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쉽게 만날 수 없는 대상인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강간이나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가해자는 저에게 무조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법에서도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한 보호 체계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 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연히 범죄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대안교육 처분을 받은 14살부터 만 20살까지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처음 그 일을 하게 됐을 땐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피해자를 힘들게 했던 가해자라는 생각에 정말 잘 선도하고 훈계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변화시켜야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아온 비자발적으로 온 친구들입니다. 그 교육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우면 욕을 하거나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기도 하고 간혹 침을 뱉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적 농담도 굉장히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비속어 사용은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대상을 만나게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피해자를 위한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해 청소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 사랑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슴속에 충만하고 뭉클하게 느껴지고 늘 벅차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 혹은 수업에서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의 그 무력감들을 모두 다 그 사랑으로 채워주셨고 위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엔 항상 오늘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되고 즐겁습니다. 작은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사고의 변화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한 명의 목소리라도 더 듣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제 수업을 제일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제 수업에서만 자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는 제 수업에서 만나는 아이 중 단 한 명이라도 스스로 그 잘못을 알고 반성할 수 있다면, 재범하지 않는다면 그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사님, 지금 범죄 청소년 선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청소년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지고 사랑으로 품게 되셨어요. 또 그렇게 품다 보니까 아이들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잠자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서는 안 자는 아이들로 변화가 된 것 같거든요. 진짜 대단한 변화. 그러니까 대단한 변화죠. 수업 시간에 안 잔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몰랐다.
놀랍죠. 네. 놀라운 변화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 이 아이들이 많이 변화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변화된 아이가 있다면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를 꼽자면 네. 고3이었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제 수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메일 주소를 달라고 해서 받아갔는데요. 네. 한 6, 7개월 정도 지나서 메일이 왔는데 네. 법학과에 입학했다는 메일을 와. 받았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가 기억에 남는데 선생님처럼 법을 유익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가장 시간에 기억에 안 자는 많이 것도 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법학공. 그러니까 정말 얼만큼 선한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그러니까요. 행사를 했는지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우리 집사님 정말 이 온화한 표정과 목소리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 되게 그 카리스마가 느껴지세요. 네. 교회 밖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영화부 교사로 섬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참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나요?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이나 뜻이 있었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다음 세대를 만나는 일을 하게 됐고 정말 본의 아니게 영화부에서 교사를 오래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인지 아이들이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네. 특별히 영화부는 0세에서 3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엄마의 아기띠에 안겨서 왔던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또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인사할 때 같이 손뼉 치면서 인사해 줄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이고 기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는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셨는데 목사님,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음 세대를 품는 너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참 귀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예전에 이제 우리 오카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나요. 목사님께서 어떤 집사님이 대기업 전자회사에 가서 하루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것은 교회에서 마당을 쓰는 것만큼이나 귀한 사역에 헌신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또 사회 안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영적인 행복을 누리네요. 교회 안에서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저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또 신실한 제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집사님께서 학창 시절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서 제자 훈련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되셨고 참 은사가 귀한데요. 우리 집사님 사역을 하시면서 내 인생에 고백과 같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죠. 저는 송축회 내영혼 찬양을 좋아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것도 감사였구나라고 느꼈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아주 작고 소소하지만 그 삶 가운데, 그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송축회 내영혼은 우리 송내 사랑의 교회에서 많이 불리는 찬양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송축하고 감사할 이유를 찾다 보면 만 가지 이유가 넘잖아요, 그렇죠? 이 찬양의 부제가 만 가지 이유인데 그 이유를 찾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귀한
간증 들려주신 한 영혼을 품은 사랑의 사명자 우리 이은혜 집사님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형통한 삶을 살다가 믿음의 방황을 겪으며 일어설 힘조차 없었을 때 속내 사랑의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온전히 회복된 나재영 집사입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새벽, 아침 매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시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보며 자란 3대째 신앙의 계승자 모태신앙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아름다운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올리고 아들과 딸 두 아이를 가장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은 아마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행복했었던 그 신앙생활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재정, 세습, 불법 등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은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었고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 동역자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품은 떠날 수 없겠지만 교회 품은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일까? 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해 잘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더 큰 계획하심을 알지 못한 채 저는 그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찾기에만 급급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려움 그 자체였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기도로 무릎을 꿇고 새로운 교회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큰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지난번 교회는 너무 별로야. 이번에는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아빠 이제 교회 가기 싫어.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 쌓아온 이 신앙인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의 시련을 줄까? 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로 세워야 했었지만 저 역시 그 상태에는 너무나도 불안정한 신앙의 상태였었습니다. 속내 사랑의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의 저의 신앙의 모습은 아마도 구급차에 실려 너무나도 아픈 마음으로 교회에 실려 도착한 응급환자와도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울고 싶었지만 그거조차도 하기 어려운 정도에 대한 신앙의 상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신앙의 상태를 바라보시고 심폐소생술을 하시듯이 양육 훈련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 예비 훈련 학교부터 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만의 방법으로 신앙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시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섬김을 하면서 다시 저는 공동체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제자 예비 훈련을 하면서 저에게는 1년이라는 대기간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집도를 하시고 목사님이 저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재조립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었고 그 전까지에 대한 기복신앙에 대한 신앙들을 극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했었던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사역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파했었고 힘들어했던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믿음의 구급대원처럼 그들을 심폐소생술을 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섬기고 낮아진 예수님 같은 믿음의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응급 환자인 채로 송내 사랑의 교회에 실려 오셔서 제자 훈련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믿음의 구급 대원으로 활동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귀한 일들을 혼자서만 변화를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제자로 성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 아내 역시 모태신앙으로서 저와 같이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으로 힘들었었고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같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훈련을 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들을 하면서 같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위안이 되고 그 평안을 같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 역시 유아기 때부터 같이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네. 저희들은 너무나 감사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나주사님 잠깐 이야기 나눠보면서도 정말 영락없는 교회 오빠다 이런 것이 느껴지게 온화하고 평안함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분이 믿음의 가장으로 있는 가정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내 정아름 집사님과 자녀분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렇게 이렇게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 서 있는데요. 먼저 아내분 집사님께 여쭤볼게요. 남편 간증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나 집사님의 그 신앙의 소용돌이치는 그 침체기를 같이 겪으신 거잖아요. 예전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신앙이 바닥을 보일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부모님께 기대고 있었던 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먼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워가고 그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며 저 또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너무 은혜가 컸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여기 부모님께 받은 믿음의 유산이 참 풍족했고 또 송내 사랑의 교회에서 받은 제자 훈련이 참 두 분께 은혜와 같았을 텐데 변화가 또 집사님 나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두 아이를 독방 육아라고 하죠. 네. 독방 육아를 하면서 우울증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랬었는데 이제 남편이 제자 예비반을 한번 해봐라. 너무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하면서 두 아이가 좀 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을 좀 더 사랑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자녀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이렇게 의젓하게 방송 내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우리 자기소개 해볼 수 있을까요? 이름과 나이 말해주세요. 네. 네. 제 이름은 나단이고요. 8살입니다. 오, 8살이에요. 나단. 벌써부터 선지자의 스멜이 느껴지고요. 네, 우리 동생 이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나엘이고요. 그리고 6살입니다. 6살이에요. 네,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듣기에는 우리 8살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해요. 정말이에요? 네. 제자 훈련 받는 거 있잖아. 네.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요, 뭐? 그래요? 근데 왜 어른들은 어렵다고 할까? 제자 훈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얘기해 줘봐요. 제가 하나님의 자전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 세상에 우리 나단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배웠어요. 세상에 너무 감동이다. 그리고 어떤 점이 가장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별을 만드셨다는데 그 별을 보러 갔었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세상에 하나님 별을 만드셨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별을 보러 갔었구나. 네. 그러니까 아이들 제자 훈련은 굉장히 이게 다가가기 쉽게 훈련이 되어 있나 봐요. 참 이 아빠의 눈에서 흐뭇하다. 굉장히 든든하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가족 전체가 예수님의 자녀로 참 바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집사님. 가장으로서 참 든든하기도 하실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어떤 사명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이 바로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 가운데서 저희 가정을 보면서 많은 가정들이 또 신앙 안에서 바로 자라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모습들이나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희 가정 역시도 그 얘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도전을 받은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나지선님과 그 가정 말씀 붙잡고 사는 올바른 가정 되실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뜻 알게 하시네. 나를 통해 주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시네. 어디든지 나는 가리라. 아버지 가라신 그곳 두려움 없네. 하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네. 두려움 없네. 하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네. 강도 높은 훈련, 그래서 행복한 교회, 우리 송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나눴는데요. 역시 행복한 간증이어서 그런지 저희도 행복하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침체기를 겪다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신 분들의 간증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맞아요. 그런 열매를 직접 들으시면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참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간증을 들으면서 참 행복한 목회자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송내 사랑의 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죠. 네,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역인데, 저희 교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이 훈련에 또 집중력을 가지고 또 훈련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제자 훈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조그마한 사역으로 또 헌신으로 또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내 사랑의 교회는 정말 훈련을 통해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교회는 또 소개해야 되죠. 교회 이름으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내 사랑의, 우리 다 오행시로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한번 띄워주시죠. 송내와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 내적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사람을 세워 함께 동력하는 교회. 랑증맞고 이쁜 우리 나엘이와 나단이 같은 이쁘고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교회. 의로운 성도, 의로운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송내 사랑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 교회를 다니게 돼서 감사드리면서 제자반 공부도 하고 사역반 공부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돌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러는 여러 제자 훈련생들을 보면은 참 기쁘고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저희 영화부 선생님과
간증 들으니까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사랑의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감사합니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